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본다면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을 묵상을 해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뭐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함이겠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 은사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또 필요에 맞게 이 은혜의 선물,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굉장히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대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대할 때에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기신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낮아짐, 겸손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은사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섬기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따라서 높아지기보다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받은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겠죠. 또한 성도들은 바른 가르침과 신앙의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힘써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훈련받은 일반 성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할 때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만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세워주는 사역자들 또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게 목표이겠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맡은 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 맡은 역할도 다양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여야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각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모호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부담이 있어요. 혹시나 나의 잘못된 판단과 또 가치관, 그리고 또 짧은 지식으로 인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길을 잃지는 않을까? 성도들에 대한 그 어떤 모습과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그 치열함이 있죠.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갔죠. 내 아내는 기다리죠. 막 같이 놀 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막 부담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탁 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이렇게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들어가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치열함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한테 속상하게 만들 만큼 저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있는 거죠. 디도서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맡은 이 사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당부하는 글이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되었는데,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또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럴 때 택하심을 받은 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목회자의 이 말과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목회자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목회자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에 도전받고 성장하는 게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목회자들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배우고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할 사명 또한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구하고 준비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또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또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물질에 매여 이 땅의 가치에 마음이 뺏겨서 영적인 가치에 소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며 우리의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온전한 의, 그 의의 전가를 받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확신 외에는, 그 믿음의 확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하나됨의 온전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들의 분명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믿음의 내용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저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날마다 들려지는 복음인데 그날따라 정말 새로운 감각으로 들려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전혀 새롭게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된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망의 삶,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맞닥뜨리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좌절하고 또 낙심되어서 우리 연약한 마음은 그렇죠. 주저앉을 때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주실 거예요.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되고 있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는 게 무섭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도 답답하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날마다 십자가 부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저 소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근데 날마다 들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정말 잘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익숙하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복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저에게 이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초창기였어요. 학기 초창기였는데 A4 용지를 꺼내라고 하셨어요. 너가 아는 복음, 너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써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에 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써내려가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 책 한 장을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에겐 익숙하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화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편안한 의자,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찬양팀, 그리고 체계적인 아이들 교육, 악기나 어떤 문화적인 배움터, 쉼이 있는 카페, 편리한 주차시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과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교제,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어쩌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복합문화센터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의 요구가 뭔가를 계속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요구가 뭘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많이 같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과 떨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교회는 왜 이렇지? 라는 불평과 한숨밖에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신앙 또한 이렇게 변질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 가운데 성도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런 배움의 자리를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는 삶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하고 고민해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교회 내에 직분을 맡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들만의 역할이 아닌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인 겁니다.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시스템이 세련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은, 이 바른 방향은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숙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연약함과는 대조되는 말이겠죠. 교회는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세상적인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또 삶의 모습 가운데서 치열함이 있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이지만 또한 교회 성장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또 성장하기 위해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반드시 붙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몸과 몸, 이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이 마디, 즉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나눠줘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 지체들이 하나로 강하게 결속되고 연합되어 이런 영적 자양분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정말 건강한 마디, 우리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공급받는 성도들은, 각 지체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받은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온몸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교회는 이 성장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어떤 목회자 일부분의 어떤 성도님들 일부분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갈 때에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또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된 많은 배움의 자리들, 이제 하반기부터 양육과정이 시작되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영적인 힘을 키워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잘 알아야 하지만 사실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세상으로 나아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잘 배울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이 더욱더 커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하게 드러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하나 된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한 확신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